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주님의 말씀은 비용을 계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한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면 이 위대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써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의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받는 분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에 대한 시험과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려면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 후에 제자됨에 대한 시험이 나오고 25절에 보면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 우선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27절에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그럴 때 힘든 것이고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리키는 그런 대로 사람들이 빠져드는지 그 이유는 자기가 계산을 해보는 것이에요.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제자의 길을 가려면 어떤 손해가 있는가? 그것들을 계산하고 자기네들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 계산이 잘못된 계산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된 계산은 하늘에 있는 어카운트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 계산.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어카운트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만 계산할 결국에는 제자 되는 길을 쫓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를 깨닫고 왜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다들 계산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계산을 하셨어요. 비용을 계산하라.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데 그 플랜이 있어요.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이게 재료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얼마나 되고, 코스트가 얼마나 돼요. 무조건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집과 건물을 짓는데도 그런 철저한 계산 속에서 그것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길 가다가 지금 많은 건물 새로 짓다가 콘도미니엄 그런 단지 같은데 지금 중간에 스탑된 데가 많다고. 그동안에 붐이 있어가지고 많은 집들을 졌죠. 어느 곳에서는 새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네. 그런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 다 짓고 나니까. 자기네들 빈집을 가지고 있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 밀어버리는 게 더 낫다 해가지고 그런 기업에서 완전히 자기네가 져놓고 완전히 그 일대를 다 밀어버린 사건도 있었어요. 근래 얼마 전?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무엇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그것이 얼마나 코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산한 다음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 가지 선택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직장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계획하고 했던 것이에요.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은 성공을 했었고 어떤 것은 실패를 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모든 것, 사회, 세상 일에 실패했지만 이것만은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계산하고 따라오라 이거죠. 여러분 이번에 큰 화제가 됐던 칠레 강부 얘기 다 아시죠? 33명이 70일 동안 거의 70일 동안 같이 있다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광부가 될 때 큰 결심을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 기사를 읽어보면 광부가 되는 이유 내가 광부가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뭐예요? 그 동기는 내 가족과 그 다음에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잘했다. 그 사람이 인터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밑에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아.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어떤 사람이 평강촌을 연구하는 그 사람이 쓴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칠레 강부대 2달여 동안 버틴 것도 강부 특유의 막장 정신 덕입니다. 검은 땅 밑에 갇혀 있으면 마치 죽어서 관에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도 강부대는 꿋꿋이 내려갑니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지. 무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들어가는 얘기?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갈 때 그 껌껌한데 몇백 미터 1km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할 때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탄광촌에 들어가지만 결국에 왜 그 사람들이 탄광촌에서 못 빠져나오냐면 거기 들어갈 때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나와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다른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못 빠져나와요. 왜? 그 돈 버는 걸로 술로 거의다가 탕진하게 되는 거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가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오랜 일 때문에 끝나고 술 한잔을 걸치다 보면 월급은 헤프게 사라졌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계산으로 들어갔지만 그 마지막 계산을 못한 것이 내가 힘든 일로 인해 가지고 피곤하고 동료들과 술 한잔 하는 게 결국에는 묶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파묻혀 죽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제가 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직장도 더 위험한 그런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택할 때 계산을 하고 택했을 거라. 근데 그 자기가 계산한 거랑 그거랑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이것은 이렇게 하고 나 이 정도 되면 내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계산이 참관하면 안 돼요. 그 비용을 계산해요. 내가 정말 이 길로 들어가는 거야. 바이블 빌리고 길로 가느냐. 내가 바이블 길로 갔을 때 어떠한 손해가 오고 어떠한 이득이 오고 영혼의 세계에 어떠한 그런 총괄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어떠한 계산이 나오느냐. 나한테 내 어카운트에 어떤 것들이 영생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건물을 줘놓고 중간에서 하차한 그런 기업 사업가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꼴보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공산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할 거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가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하차해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꼴벌기 있는 사람은 없다. 아주 비참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네들만 맞다고 자기네들만 특별하다고 그런 수많은 기존교에서 하는 것을 다 반박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이 이 꼴이 됐구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되지 말라. 어떠한 실패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나가려는 사람들은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내 영생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모든 것들을 내가 세상과 삶과 영생의 삶을 비교했을 때 영생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계산했을 때 그것이 플러스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영생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모든 걸 계산해 봤을 때 빌리보 길을 가다가는 손해보겠다. 나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싶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외톨이 당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구원은 쉬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이 우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의 것을 생각하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첫째로 여러분이 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비용을 계산해봐야 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빌리보 길로 가는 거야. 아니 기존 교회처럼 내가 어영부영 하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때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뒤에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세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